우리 함께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 요한복음 4장 10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에서 19절 우리 성경 페이지 187페이지 우리 요한복음 4장 10절에서 19절 우리 말씀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너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저도 유물은 큰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의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들으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아멘. 오늘 주일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서로 사랑하며 서로 축복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2024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공동체 어떤 공동체입니까?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께 집중하고 예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삶의 자녀들의 모이는 공동체가 하나님이 부르신 공동체가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바라보며 살아가고 예수께 소망을 두며 우리가 예수께 관심 두며 살아갈 때 승리하며 기적을 누리는 우리의 11월, 12월 한 달, 2달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요, 인생 역전입니다. 우리 함께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인생 역전. 인생 역전. 제목이 마음에 들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제목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인생 역전의 사전적인 의미 무엇이냐면 화면 한 번만 넘겨주세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변화가 심하던 인생이 긍정적인 쪽으로 형세가 바뀔. 곡절이란 순조롭지 아니하게 얽힌 복잡한 일, 이것이라고 합니다. 순조롭지 아니하게 얽힌 복잡한 사정이나 삶의 시련이 많은, 그래서 그 인생이 힘든 변화가 가득한 인생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는데 어떻게 일어나냐면 긍정적으로 변화된다. 그것을 우리는 인생 역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생 역전 원하십니까? 저는 인생 역전을 원해요. 여기에서 아멘 하시고 저처럼 생각하는 분은 뭐가 있냐면 변하고 싶은 것이 있는 거예요. 소망하고 있는 게 있어요. 내 삶이 어떤 형식으로든 변화될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삶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우리 삶인데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 나 인생이 좀 변했으면 좋겠어. 나의 삶이 변화되길 소망해. 그래서 인생이 역전되어 살아가는 삶으로 내가 기대하는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고 싶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다 인생 역전을 원해요. 그래서, 토요일마다 줄 서 있는 곳이 어디죠? 로또. 맞아요, 로또 가게. 복권을 사려고 합니다. 인생 역전을 원하고자 인생은 한 방이라 생각하며 무엇을 삽니까? 복권을 사고 로또를 사요. 그래서 내가 1등이 된다면 나의 인생은 역전될 거야. 그들의 역전은 무엇입니까? 없는 재정이 채워지는 것이 인생 역전이라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 한번 합니다. 로또 1등이 되고 복권이 당첨되면 우리의 인생은 변화될까요? 아무도 되보신 적이 없어서 우리는 그것이 변화될지 모르는데 저는 변화될 것 같아요. 제 인생이 변화될 것 같아요. 로또 1등 되면 한 20억 정도 내 통장에 들어오면 제 인생은 변화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제가 생각해보니까 인생은 변화될지라도 그 로또 1등이 되어 우리가 만족하며 기쁨을 누리는 삶이
영원하지는 않지 않을까 생각되었었어요. 어느 순간이 또 일정적으로 지나면 만족은 사라지고 기쁨은 사라지고 당연하다 생각이 되어지며 나는 무엇을 할까 생각하니 또 다른 만족을 찾고 또 다른 기쁨을 찾는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인생 로또 1등에 걸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인생 한 번뿐이 없는 이 인생을요, 잠시 누리며 우리가 만족하는 거, 잠시 기뻐하는 삶에 우리가 인생을 걸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그러면 어디에 걸어가야 될까요? 로또 1등의 인생 역전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요, 영원히 우리 가운데 만족을 주는 그 인생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영원히 기쁨을 주는 그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인생은 단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인생 역전할 수 있는 그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어 영원한 기쁨 가운데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가 변화되지 아니할까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이 시간 옆 사람을 바라보며 이렇게 서로를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장이요. 당신의 인생 예수님을 믿어 인생 역전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당신의 인생 예수님을 믿어 인생 역전되었습니다. 난 아닌데 아시고 우리의 인생은요,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을 믿어 인생 역전 되었습니다. 인생 역전 되었던 것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우리 마지막에 결론에 그 이야기를 할게요. 요한복음 4장에서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는요, 이름조차 알 수 없는 사마리아 여인,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의 요한복음 4장을 통하여 그 여인의 인생을 볼 건데 그 여인은 결국 예수님을 만나 인생이 변화돼요. 우리가 그것을 함께 계속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 여정의 길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도 함께 변화되길 소망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요, 예수님을 만나 인생이 변화된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도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님을 만나 인생이 변화되고 이 인생이 변화되었다면 그 인생이 변화된 삶을 계속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저 사마리아 여인처럼 나도 예수님을 만나 인생 한번 다시 변화되었으면 좋겠고 회복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세례를 베풀 때 그때 누가 들었냐면 바리새인들이 그 일들을 들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들은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그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고자 합니다. 그런데 조금 특이한 게 있었죠.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는데 유대인들이 가지 않는 그 길로 가셨어요.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사마리아를 지났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요, 유대인들이 가지 않는 사마리아를 지나 지금 갈릴리로 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날 정오가 되었을 때, 한낮이 되었을 때 예수님이 피곤하여 우물 곁에 잠시 앉아 쉬고 있을 때 사마리아 여인이 그 우물 곁으로 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뜨거운 태양 아래서 피곤하여 쉬고 있을 때 한 여인은 사람을 피해 뜨거운 태양 아래 지금 우물을 기르려고 온 거예요. 이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사마리아 여인은요, 사람들을 피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사람들을 피하며 뜨거운 태양이 나를 비칠지라도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물을 그 시간에만 기를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그 사마리아 여인의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인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람과 함께하지 못하고 인생의 목마름이 있고 힘듦과 어려움이 가득한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삶이 누구다? 바로 사마리아 여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믿어 구원받아라. 나를 믿어 삶이 변화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녀에게 이야기를 하죠. 물을 달라. 물을 달라라고 이야기해요. 이상한 것 같아요.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예수님이 만났다면 그녀를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면 되는데 예수님은 그에 앞서 물을 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을 달라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사마리아 여인이요. 예수님을 바라보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야 구원자다. 야 메시아다.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님이다 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바라보며 지금 자신에게 물을 달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상한 사람이네. 이 낮에 나처럼 우물가에 왔고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남자가 그것도 유대인이 물을 달라고 하네.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사마리아 여인이요.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랍니까? 유대인은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을 달라 이 말을 듣고 그 여인은 예수님을 바라보며 메시아다가 아니라 이상하게 여었다는 거예요. 유대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남자가 여자에게 지금 물을 달라고 하네. 저 사람 상종하면 안 되겠다. 저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니까 내가 무시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그녀에게 예수님이요 한마디 더 하죠.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을 달라면 내가 그에게 도와줄 것이요 그가 선수를 내게 주었습니다. 네. 예수님은 자신을 이상하게 여기고 무시하는 이 여인에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선물을 알았더라면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신지 알았더라면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녀에게 있어서 지금 하나님의 선물 중요할까요? 제 생각에 있어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선물 구원은 큰 관심을 가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도 큰 관심이 없었어요. 그녀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오직 물이었다라는 거예요. 생수였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필요였다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그녀의 관심은 구원이 아닌 생수였다라는 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세상의 필요의 충족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선물 구원을 말씀하셨어요. 그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 무엇이라고 합니까? 지금 물 달라 하는 일을 알면 믿으면 그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 구원에 관심이 없었어요. 사마리아 여인 삶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생수에만 그녀는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사마리아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관심은 그 사마리아 여인의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만남입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심이 없고 구원에 관심이 없는데 예수님은 그녀를 만나 그녀의 구원에 관심이 있었고 그녀의 영혼에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큰 놀라운 만남인데 안타까운 모습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여전히 예수님을 만났지만 자신의 필요를 채우고자 했었고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관심이 없었어요. 세상을 바라보며 여전히 관심을 두며 살아갔던 여인이 누구다? 이 사마리아의 여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오르는 사람이 한 명은 있었어요. 이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을 만났어도 이 세상에 생수에 관심을 두었던 사람, 참 저의 모습과 많이 닮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마리아 여인은요, 생수를 찾았어요. 세상의 필요를 찾았어요. 저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제 삶의 환경과 상황 앞에서 구원의 문제는 사실 저에게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저의 가장 큰 관심은 세상의 재물이었고 그리고 세상의 성공이었고 세상의 누림이었다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그런 삶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성경 인물 가운데 지혜가 있고 재물이 많고 명예가 높고 그리고 권력을 가진 사람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솔로몬 왕이요. 솔로몬 왕 그는 후궁이 몇 명이라고 이야기하냐면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솔로몬 왕이 누리고 있던 이 세상의 물질과 명예한 그 권력은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수많은 것들을 다 가진 왕이 아니었을까 생각되어집니다. 그 왕이 인생 말년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 전도서 1장 2절 이야기합니다.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던 이 솔로몬 왕이요, 세상에 두려울 것도 없고 남부러울 것도 없던 이 세상 모든 것을 소유했던 솔로몬 왕이 인생 말년에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마리아 여인은 생수를 얻고자 살아갔고요. 저도 제 삶 가운데 물질과 저의 삶의 미래와 세상의 쉼을 얻고자 살아갔던 사람, 그것을 얻는다면 인생 역전되어 내 삶이 변화될 것이라 생각하며 살아갔던 사람의 모습 가운데 솔로몬 왕이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이 헛되다. 세상에 모든 것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은 헛되다. 인생의 역전은 그걸로 세울 수가 없다. 생수로 인생 역전이 되지 아니하고 세상에 내가 소망하는 것들을 얻는다고 해서 인생 역전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인생 역전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요한복음 4장 14절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은 줄을 아시는 자는 영원히 영광을 자하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어떻다고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인생의 역전은요, 세상의 물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신도 아니고 우리의 욕구와 우리의 바램의 채워짐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인생의 역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물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 단 하나밖에 없어요. 누구를 믿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인생 역전하여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지 아니할까 생각되어집니다. 프랑스의 한 철학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다음 장 화면 넘겨주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채울 수 없는 것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채울 수 있는 곳이 채워질 수 있는 곳을 두셨다. 세상 어떤 곳으로도 채울 수 없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채울 수 있는 거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는 거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미래, 우리의 삶의 휴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 구원받아 살아가는 인생이 인생 역전되어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의 인생 역전, 로또 1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그것을 지금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생수가 필요하지 생수로 너의 삶이 변화되지 않아. 생수가 필요하지 나를 믿으면 영원한 생수를 얻을 수 있어. 생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수를 주시고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는 그 주님을 믿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신기한 게 뭐냐면 이 예수님의 말씀에 이제 여자가 반응하기 시작을 해요. 처음에는 유대인이고 남자가 자신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면서 그를 무시하고 이상히 여겼던 그녀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자신에게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달라. 자신에게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달라.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따르라.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이상하게도 예수님은 여기에서도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이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때 여자가 말하죠.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 대답에 예수님께서 너가 남편이 없다는 말은 사실이다. 너는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마리아 여인이 왜 6번의 결혼을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녀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6번의 결혼을 한 사람, 유대교에서 그리고 그 율법이 가득한 그 세상 가운데 6번의 결혼을 한 여인이
당당하게 살아갈 수 없는 사이였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평상시에 길을 가다가 사람들을 만난다면 사람들은 그녀를 바라보고 이야기할 거예요. 와! 저기 사마리아 여인이 지나가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와! 저기 죄인이 지나가네. 저기 죄인이 지나가니까 내가 피해야 되겠다. 그녀를 내가 만나지 않아야 되겠다. 그녀와 내가 대화하지 않아야 되겠다. 많은 사람들은 아마 사마리아 여인을 바라보며 무시하며 그녀를 외면하지 않았을까 생각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이 대낮에 이 우물을 기르러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 동네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수 없는 그 조건 속에 그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그것을 주겠다. 아픔을 회복시키고 그리고 아픔을 치유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녀의 삶 가운데 회복과 치유로 인하여 그녀의 삶이 변화되는 인생 역전되는 삶을 그녀가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사장에서 계속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여기까지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그녀가 어떻게 회복되어야 되는지는 우리가 다다음 주에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그 삶을 우리가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 인생이 역전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 그녀는 결국 어떤 삶이 되냐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십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물 구원을 얻습니다. 사마리아의 여인의 인생은 결국 인생 역전되었습니다. 그녀의 삶의 인생 역전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녀는 사람들을 피하여 한낮에 우물을 기르러 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역전되고 회복되고 치유되니까 어떻게 되니까 과거가 중요하지 않아요. 자신의 삶의 방법들이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들 앞에 당당히 나아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그녀가 변화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인생이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그녀가 관심을 두고 살아갔던 생수, 세상의 물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만나니 그가 변화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이 역전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 인생 역전되어 우리의 삶이 이제는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 앞에 놓인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되어 소망과 희망과 꿈을 가진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와 함께 살아갈 때 우리가 인생 역전되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으로 변화되지 아니할까? 그 삶을 또한 우리가 기대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 역전되었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의 인생 이제는 세상에 두렵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믿기에.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특별히 우리 수능을 앞둔 친구들과 또한 선교를 가고 준비하는 선교팀 가운데서도 그리고 우리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제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근심하지 아니하고 걱정하지 아니하고 인생 역전되어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